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 제6부 가운데 7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 제6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번째 강의 제목은 그릇된 개념인데, 이것은 제가 지난번 6강에서 사람들이 물었을 때 물음이 잘못됐다는 말을 부처님도 하셨고 또 불교인들이 합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물음이냐를 지난번 설명드렸는데, 그 잘못된 물음은 그릇된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릇된 개념이 뭔지, 소위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뒤바뀐 헛된 생각이 뭔지 그 예를 우리가 들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제6강에서 제가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한두 가지 예에 불과하고 우리가 가진 의문이나 질문 중에는 뒤바뀐 헛된 생각 때문에 갖게 되는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모른다고 해서 질문도 못하냐고 물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면 질문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눈병이 나서 헛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자신이 눈병이 난 줄 모른다면 온갖 헛된 무릎을 던지게 될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밭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눈병이 난 사람에게는 거기에 꽃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묻냐면, 저 밭에 피어있는 꽃은 언제 누가 심었고 꽃은 언제 피었나 등등을 물으면 눈병 없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겠습니까? 불교는 대부분 범과 부처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뒤바뀐 헛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부처님의 설법을 들어보죠. 쌍유타 니까야 그 12품에는 전부 다 12연계에 관한 설법인데, 그 중에 35번째 경이 무명을 조건으로의 경입니다. 그 부처님께서 사바티시에 계실 때 12연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명이 있어서 행이 일어나고 식이 있고 명세에서 노사가 일어난다. 여기서 뭐 무명행 식이 뭔지는 나중에 8강에 설명드리려고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명 때문에 우리가 그릇된 것을 조작해내는 어떤 마음작용이 일어난다. 그게 업이죠. 일어나고 거기에서 분별한 식이 생기고 쭉 나가서 그렇게 차례대로 앞에 것이 원이 돼가지고 결국은 태어남이 있고 늙어 죽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때 한 비구가 세존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늙음 죽음이며 누구에게 늙음 죽음이 있습니까? 제일 밑에 끝을 말하는 거죠. 12연계 중에서. 이 물음에 무슨 잘못이 있을까? 우리가 누구나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처님은 이 물음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것은 타당한 질문이 아니다. 비구여, 어떤 것이 늙음 죽음이며 누구에게 늙음 죽음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거나, 늙음 죽음과 늙고 죽는 자는 다르다라고 말하면 이 둘은 그 뜻은 같고 단지 문장만 다를 뿐이다. 비구여, 생명이 바로 몸이다라는 견해가 있으면 청정법명을 닦지 못한다. 생명과 몸은 다르다라는 견해가 있으면 청정법명을 닦지 못한다. 비구여, 이러한 양극단을 떠나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다라고 중도의 열애를 설한다. 태어남을 따로 띄워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다라고 말을 해야 옳은 질문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있다 할 것은 그것이 반드시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런 것이 생겨난다. 일종의 사건으로 생겨난다라고 열애가 법을 설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쭉 한번 부처님의 설법을 한번 해석해 보죠. 어떤 것이 늙음 죽음이며, 이게 잘못됐다 그러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비가 온다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사건의 흐름을 가리키는 말일 뿐입니다. 비라는 존재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라는 존재가 있어서 온다. 이게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가 오는 사건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늙음과 죽음도 삶이라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어떤 하나의 사건의 흐름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일 뿐이죠. 그러니까 늙음과 죽음이라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물음은 누구에게 늙음과 죽음이 있는가와 연관되기 때문에 존재에 대한 믿음을 암시하기 때문에 무엇에 비춰본다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에 의하면
여기서 항상 불교에서 말할 때 누구를 할 때는 불변의 존재가 영혼이 있는 어떤 누구 이런 뜻을 갖기 때문에 그런 존재를 암시하는 물음은 잘못됐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늙음 죽음이 있습니까? 누구라는 주체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답은 바로 무아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아인데 누구라는 주체를 말하니까 이 물음은 잘못됐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이 바로 몸이다라는 견해로는 정정법망을 닫지 못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 몸이라는 견해는 생명이 끝나면 몸도 끝나고 몸이 끝나면 생명도 끝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견해는 몸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단멸론입니다. 근데 부처님의 도는 정정법망을 닦아 윤회를 소멸하고 끝내는 겁니다. 근데 단멸론을 가지면 몸이 죽으면 윤회가 끝나기 때문에 정정법망을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물음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정정한 삶과 윤회의 소멸에 대해서 설하는 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쌍유타 니까야 6번째 품 3번째 경에 브라마 데바의 경이 있는데 그는 태어남은 부서졌고 정정한 삶은 이루어졌고 해야 할 일은 다 마쳤으니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곧바로 알았다. 그러니까 할 일 다 마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하는 경, 하지만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설하는 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성자들이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하는 경이 11개 있습니다. 그 밑에 S 그다음에 7, 1이란 말은 뭐냐면 쌍유타 니까야 7번째 분, 첫 번째 경, 두 번째 경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과 사리부타 사이에서 이와 같이 정정한 삶은 이루어졌고 해야 할 일은 다 마쳤으니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주고받은 것을 우리한테 알려준 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쌍유타 니까야 12품 32번째 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성자들은 이와 같이 설하는 경을 또 설명하는 경이 있는데 그거는 세 개가 있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또 이와 같은 내용을 선언하는 경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라우라에게 이 사실을 설하는 경도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유타 니까야 56품 가운데 18품까지가 모두 36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몸과 다르다는 견해가 있어도 정정법망을 닦지 못한다. 이것은 뭐냐면 생명이 몸과 다르다는 것은 몸이 죽어도 생명은 끝나지 않고 삶을 계속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즉 상주론입니다. 그런데 생명체의 몸과 생명이란 행위에 의해서 형성된 겁니다. 적어도 불교에서는 볼 때는 마음에 의해 형성된 생명은 나고 죽는 일을 반복하면서 윤회를 하는 것이 삶의 모습임을 부처님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정법망을 닦아서 윤회를 끊어야 이제 되는데 계속 나고 죽고 반복한다면 정정법망을 닦지 못하죠. 변함이 없으니까. 근데 행위에 의해 형성된 생명이 항상하고 불변의 존재라면 불변의 존재가 옷을 갈아입듯이 몸을 바꾸어 윤회하는 것이 바로 됩니다. 그렇다면 상주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생겨난 윤회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항상 불변의 존재에서 그렇게 옷을 바꾸고 있듯이 계속 나고 죽고 해야 되니까. 따라서 도를 닦는 것이 소용없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둘 중 하나는 맞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부처님은 둘 다 잘못된 견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꽃이 없는데 헛것을 보고 저 꽃이 봄에 피었느냐 아니면 봄에 피지 않았냐고 묻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없는데 언제 피었냐 뭐 봄이냐 아니냐 말해봤자 다 둘 다 틀린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몽상에 빠진 사람이 그렇게 묻는다면 둘 다 잘못된 물음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무아임을 관하였고 또한 중생이 윤회하는 것도 선정수에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질문 모두를 떠나서 중도의 법을 설한다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연기적인 조건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고 설하거든요. 설법을 들어보도록 하죠. 연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연기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되어서 생긴 것을 연생이라고 부르는데 부처님은 인간의 존재와 생로병사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어떤 것의 존재를 부정하고 경험의 주체를 부정하면서 모든 것이 인연 조건에 의해서 생성소멸하는 것이라고 12연기를
들어서 설합니다. 그러니까 늙음과 죽음 및 몸과 생명에 관한 부처님의 답을 들은 후 그 비구가 계속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태어남이 무엇이고 태어난 자 누굽니까? 그러자 부처님이 말씀합니다. 그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 수행승이여, 태어남이 무엇이고 태어난 자 누구인가라고 하거나 태어남과 태어난 자가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 그 양자는 뜻은 같은 것이며 표현만 다른 것이다. 그러면서 또 덧붙여서 말씀하시죠. 생명이 몸이다라는 견해나 생명과 몸은 다르다는 견해가 있으면 청정법명을 닦지 못한다.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겨난다. 태어남이라는 건 왜 생겨나느냐? 태어남이라는 어떤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존재를 조건으로서 태어남이 생겨난 거다. 하나의 태어남도 사건이고 존재도 또 다른 것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사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앞서의 질문처럼 이건 역시 상주와 단멸에 관한 문답이 되는 겁니다. 세상 어느 것도 실체가 없고 태어남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존재를 인연 조건으로 해서 태어난다는 것 사건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존재도 역시 또 인연 조건으로 해서 어떤 것이 생겨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성은 그래도 계속 묻습니다. 존재는 무엇이며 존재하는 자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질문은 적당하지 않다. 존재가 무엇이고 존재하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거나 존재와 존재하는 자가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 그 양자는 같은 것이며 표현만 다른 것이다. 그것은 결국은 몸이 생명이라거나 몸과 생명은 다르다는 견해와 큰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럼 존재는 어떻게 생겨나느냐?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긴다. 뭐에 꽉 집착해서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물론 그릇된 생각 때문에 욕망에 대한 집착이지만 존재가 생겨난다. 이런 뜻입니다. 수행승이 말하는 존재는 범어와 빨리에서 그 바와라 그러는데 그 바와를 뜻하는데 12연계에서는 한자로 유라고 번역한다. 있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불교 내에서 12연계에 대한 전통적 해석으로 인정받는 아비달마 불교 해석입니다. 여기 아비달마 불교라는 것은 산스크리트로 사용하는 북방에서 성행하던 불교의 종파를 말하는 거고 아비담마는 그 빨리어를 경전을 중심으로 경전을 해석하던 남쪽에서 행하던 남방 상자부 불교를 말하는 겁니다. 아비달마나 아비담마는 사실 같은 뜻이거든요. 아비라는 것은 몸에서 간해서라는 뜻이고 다름하는 법이니까 그 법에 관해서 부처님이 설한 것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를 철학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한 것을 아비달마 불교 또는 아비담마 불교라고 하는데 그 부파 불교라고 합니다. 그 아비담마 불교 해석에 의하면 유는 욕계에 태어나게 하는 업을 뜻합니다. 그러면 수행성이 말하는 존재와 존재하는 자라는 개념은 부처님의 답변을 통해서 볼 때 문맥상 업과 업을 지닌 자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업과 업을 지닌 자라는 말은 결국은 실체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리 스몰이 말한 대로 실제는 과정일 뿐 어떤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체론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존재를 상정하면 거기는 반드시 상주 또는 단멸이 그릇된 개념이 나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사건의 흐름이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하면 존재는 연생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된 것입니다. 다른 것에 의해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그 조건이 사라지면 이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업으로 이해하면 문제가 없지만 존재라고 번역하면 욕계의 몸을 가진 존재를 생각하게 되고 불변의 존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연기된 것은 모두 일종의 사건이고 또 사건의 흐름이기 때문에 과정이라고 하는데 존재로 보이더라도 잠정적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유일 뿐입니다. 정말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존재란 십착을 조건으로 생겨난 사건의 흐름일 뿐이다. 그것도 사건의 큰 흐름 중 일부일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존재를 사건의 큰 흐름 중 일부일 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슨 뜻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연기지 하나의 뜻을 살피고가 있는데 연기지란 말은 12개의 그 조건을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연기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그
연기지 하나하나의 뜻을 우리가 살펴봐야 존재를 사건의 큰 흐름 중 일부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연기지 하나하나의 뜻을 살펴보는 것은 다음 8강에 살펴보기라고 이번 제 7강에서는 12연기를 큰 틀에서 살펴보고 윤회와 관련해서 존재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2연기 해석은 현대에 와서 윤회를 부정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부처님의 설법에 따르면 12연기는 어디까지나 윤회의 과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하죠. 제가 6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6부 3강에서 말씀드렸는데, 사건 중심의 세계관을 설명하면서 존재와 사건의 관계를 양자각과 상대성 이론에서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6부 4강에서는 연기법과 윤회를 설명하면서 연기법과 현대과학이 실제는 과정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 실제는 과정이란 말이 자아에도 해당한다고 설했다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자암경 63번째 경 분별경에 보면 사문이나 바라문이 다 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오온에 나가 있다고 하는 것이 해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온이 색, 수상, 행식의 5가지 요소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지금 합성돼서 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개체는 뭔가? 개체는 것은 바로 5가지 존재의 집착 다발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천이라고 부르죠. 오온의 결합체는 카르로 로벨리가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산 위에 굴린 걸음처럼 음식, 정보, 빛, 언어를 비롯한 수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복잡한 프로세스다. 이걸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오온이나 오천을 말한다면 색, 수삭, 행식이 뭉쳐서 서로 그 상호 그 의존적으로 결합돼 가지고 어떤 사건의 흐름을 형성해 나가는 거죠. 바로 그 복잡한 프로세스란 말이 그 말입니다. 오온이 그런 식으로 어떻게 뭉쳐 있는 동안에는 개인이 하나의 개체로서 기능하고 살아가면서 또 나름대로의 어떤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온의 결합체도 그 구성 요소 끊임없이 보이지 않게 매일매일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사건의 흐름이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12연계에서 말하는 존재를 사건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카르로 로벨리가 말한 복잡한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12연계에서의 존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윤회라는 사건의 큰 흐름 중에 일부로서 존재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먼저 12연기가 왜 윤회를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유따니까야 12번째 품, 그 바보와 현자경에 이런 말입니다. 비구들이여,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어리석은 자에게는 이 현세의 몸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물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참 지식이 없으면 바로 현세에 이 몸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자에게는 이 무명이 파괴되지 않고 가래가 극복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는 올바른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청정한 삶을 닦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무명 상태에 있으면서 뭔가를 계속해서 그냥 그 애착을 가지고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몸이 부서져 죽은 뒤에 또 다른 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몸을 받으면 그는 늙음과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괴로움에 세지 못해요. 부처님 설법이죠. 그런데 현자는 그렇지 않아요. 비구들이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현명한 이에게도 이 현세의 몸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현명한 이에게는 그 수행을 통해서 이 무명이 파괴되고 그릇된 욕망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지 않고 그 가래도 극복됩니다. 왜냐하면 현명한 이는 올바른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 청정한 삶을 닦기 때문이다. 수도를 제대로 한 것이죠. 그러므로 현명한 이는 몸이 부서져 죽은 뒤에 다른 몸을 받지 않는다. 그는 늙음과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에서 벗어난다. 그는 괴로움에서 해탈된다고 나는 말한다. 똑같은 삶인데도, 똑같이 무명에 덮여 있는데도 한 사람은 수행을 제대로 못해서 계속 윤회를 하는 거고, 한 사람은 무명에 덮여 있었지만 수행을 통해서 벗어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12연기가 바로 윤회를 바탕으로 설하는 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보와 현자경에서 설한 바와 같이 무명과 가래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는 태어남을 계속 반병합니다.
이것은 열반을 얻지 못한 자는 끊임없이 나고 죽는 일을 반복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다는 사건의 흐름이 시작도 끝없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진행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시작도 끝도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건의 큰 흐름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걸 제가 과정 전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윤회입니다. 그러니까 12연계에서 말하는 존재란 삶과 죽음이 반복된 윤회란 과정에서 한 생, 그때 삶일 뿐입니다. 따라서 존재를 사건의 큰 흐름 가운데 일부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현재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현재 삶 자체도 하나의 사건의 흐름이긴 하지만은 윤회라는 큰 사건 흐름 중에 일부인 거죠. 한강물을 친다면은 한강물이 상류에서 바다까지 가는 것을 전체 흐름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마포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한 토막을 우리가 한 삶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의 현재 삶이라는 것은 윤회라는 큰 사건의 흐름 중에 한 토막이다, 이런 뜻입니다.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다는 사건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 무아라 그러는 거고, 그렇지만 사건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걸 윤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변의 실체가 없어 무아라 할 뿐, 무아나 공이라 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유로서 어떤 짧은 순간만 생각한다면 마치 불변의 존재가 천천히 변하니까 크게 변하지 않을 때 우리가 거기 불변의 존재처럼 보이는 가유가 있어서 나라는 주체가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스몰린이 말한 바와 같이 세상에는 불변의 실체는 없고 느리게 진행되는 과정과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이 있을 뿐인데, 인간의 삶도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들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인간의 일생에 비추어 볼 때는 삶의 진행 과정 중에서 순간순간의 변화를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비유해서 말씀드린 것이 6부 1강에서 더미의 역설을 말씀드렸는데, 쌀더미에 쌀 하나 빼도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하죠. 그 더미라고 하죠. 그것처럼 우리는 변해가더라도 크게 안 변했기 때문에 불변의 내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과정 중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아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걸 오천이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색수사행성이 변해가면서 결합이 되어 있지만 변해가는 어떤 과정. 이 자아는 우리가 변화를 느끼지 못할 뿐 항상 변하기 때문에 힌두교에서 말하는 불변의 자아인 아트만일 수는 없습니다. 불변의 실체는 없지만 그 변화가 느려서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행위의 주제자나 주체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자아라고 하는 것이어서 부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오치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그쳐서 어떻게 해서 그릇된 개념에서 그릇된 질문이 나오는가를 말씀드리려고 다음 8강에서는 12연계에서 말하는 그 12개의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미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